지금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좀 혁명적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겁니다. 진짜 쉽지 않은 겁니다. 정말로 쉽지 않은 거예요. 네, 축복 대상이 그 의의와 가치라기보다는 자스럽게 생각하신다면 그러면 동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다시 태어난데도 그런 사람 또 없을 텐죠. 슬픈 내 삶을 따뜻하게 해주는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런 그대 위해서 나의 심장 준비야. 얼마든 아파도 좋은데 사랑이란 그 말은 못해도 먼 곳에서 이렇게 바라만 보아도 모든 걸 줄 수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난 슬프고 행복합니다. 나 태어나 처음 가슴 떨리는 이런 사람 또 없을 텐죠. 뭘 해갈지던 오랜 기억 속에 단 하나의 사랑이 그런 그대 위해서 아픈 눈물질이야. 얼마든 참을 수 있는데 사랑이란 그 말은 못해도 먼 곳에서 이렇게 바라만 보아도 모든 걸 줄 수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난 슬퍼도 행복합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도 그대 웃어준다면 난 행복할 텐데 사랑주는 거니까 그대 주는 거니까 난 슬퍼도 행복한. 진정한 사랑은 자기 소중한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됐을 때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만 여기다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축복은 자기 가장 중요한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됐을 때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자기 가장 중요한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됐을 때 축복을 받는 것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축복 이것을 위해서 다른 9개의 것을 10개 있다고 한다면 이 축복 하나를 위해서 다른 9개의 것을 포기할 정도의 마음의 준비가 되는 사람이 축복을 받아야 된다. 축복의 가치를 그렇게 인식한 사람이 축복을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야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그 어르신들, 우리 장로님 여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여기 저 우리 저 뒤에 장로님 무승사부서 여기 제일 앞에 뭐라고 썼습니까? 오충 제일 첫 번째 나오자에다 그 다음에 개구리 와자 완용 선생한테 이 와자를 쓰거든요. 한일자 없을 물자 일성자 일사자 안일자 일성자 나에게 개구리 한 마리 없어서 이루지를 못합니다. 이야기는 고려시대 이야기도 나오고 또 그
그 조선시대 이야기도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조선시대 버전으로 하겠습니다. 숙종. 저는 숙종이 강원도 한 지역을 자맹이 뭐예요? 네. 뭐, 자맹은 저녁에 몰래 정치가 잘 되고 있는가 그걸 살피기 위해서 그 왕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을 자맹이라고 해요. 그래서 숙종대왕이 그러니까 강원도 지역에 이렇게 자맹을 하고 있었어요. 일종의 비서실장, 경호실장 한 사람을 데리고 자맹을 하고 있는데 지금이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창문이 이렇게 돼 있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종이로 만든 창이 있었잖아요. 안에서 또 이렇게 불을 켜면 그림자가 그대로 다 이렇게 비쳐요. 그러죠? 우리 일본 사람들은 감히 일본도 창문도 좀 그러니까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알 수 있겠네. 그래서 지금은 전기가 있지만 옛날에는 촛불 또는 호롱불이었기 때문에 불빛의 그림자가 이렇게 잘 비쳐요. 그런데 강원도 어느 산골을 지나는데 그 그림이 참 기묘한 거야. 그림이 어떤 모습이냐면 사람이 낚시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낚시. 그래서 정말로 침을 발라고 이렇게 보니까 안에 한 젊은이가 이 글을 벽에 써놓고 베개를 깔고 앉아서 바가지 물을 떠놓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보니까 너무 희한하잖아요. 저 모습. 이 글도 희한하고 앉아 있는 모습도 너무 희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문을 똑똑똑 두드렸죠. 아예 지나가는 사람인데 너무 늦어서 이렇게 길을 잃었는데 하루 좀 뉴스 갈 수 있느냐고, 자고 갈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그 선비가 들어오시라고 이렇게 그래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들어간 거죠. 그 사람은 경호실장. 그러니까 이제 그 유수갈 데가 없다니까 그 선비가 한쪽에다가 이불을 이렇게 깔아주면서 주무시고 가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왕이 누워 있는데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말이 도대체 개구리 한 마리가 없어 이를 못 이뤘다. 그리고 또 이 말은 이 말대로 그렇지만은 왜 베개를 깔고 앉아서 낚시를 하고 있는 거야? 산골에서 또 아무도 못 왔는데 집에서. 그러니까 왕이 한참 기다리다가 참다 보다가 일어나가지고 아니 선비님 도대체 이 말은 무슨 말이고 또 이렇게 하고 있는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이 선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옛날에 기러기, 일본말로 기러기를 뭐라고 해요? 이용보다 기러기가 남겼어요. 기러기, 따오기, 꾀꼬리 다 알아요? 일본 사람? 아까 때 맞았어? 옛날에 이 세 새가 살았더랍니다. 그 선비 이야기, 세 새가 살았는데 하루는 세 새가 노래 잘하는데요. 그랬어. 노래 잘 잘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뭐처럼 잘한다고 그래요? 어르신? 꾀꼬리처럼 잘한다고 그러죠? 꾀꼬리가 탁 폼을 잡더니 야 너희들 내 노래 한번 들어.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 게 하면서 꾀꼬리 노래를 쫙 불러요. 그렇게 옆에 있던 기러기가 야 그것도 노래냐? 내가 노래 한번 부를게 한번 들어봐. 또 기러기가 노래 꾀꼬리 자기가 노래를 제일 잘한다고 또 기러기는 자기가 부르고 노래를 제일 잘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따오가 듣더니 야 너희들 그런 걸 노래라고 불렀어? 내 노래 들어봐 하면서 따오가 노래를 탁 하는 거야. 그럼 자기가 제일 잘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자기가 다 잘 부른다니까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세가 야 우리 이러지 말고 모일 모시 모 동사는 것이 이 말이 무슨 말도 일본 사람들 체크 뭘 할지 모르겠다. 모일 그러니까 오케이 다른 말로 저기 5월 24일 여기 무슨 공원이 어디 있어요? 공원 여기 가까운 데 공원 민중공원. 응? 대천공원에 모여서 황새 영감님을 심사위원으로 모시고 우리 노래 장기 자랑대회를 하자. 한국 사람 이해가 되는지 일본 사람 잘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새가 있어 새가. 근데 그 새 중에서 목소리가 제일 좋은 것이 꾀꼬리, 그 다음에 기러기, 그 다음에 따오기는 시끄러워요. 노래를 하면 따오기처럼 안 되는 그 종류 새가 따오기요.
근데 세세가 이제 기러기는 어디 가냐면 깊은 산골에 간 거야. 이것들이 내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모르고 나 도전했다고 내가 목소리를 잘 닦아서 진짜 노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겠다고 꾀꼬리는 산으로 수련을 들어갔어요. 목소리 수련을 하려고. 기러기도 자신감이 있었어. 높은 그 하늘 나르면서 불었던 그 목소리, 자신감이 있었는데 따오기는 노래 연습도 안 하고 계속 놀러 다니는 거야. 놀러 다녀. 그런데 오늘 점심때 이제 12시에 장기자랑대를 했는데 아침 일찍이 비닐푸들 하나 들고 못자리 갔어. 못자리 아세요 장로님? 네. 못자리가 뭔지 모르죠. 일본 사람들. 별을 못 이렇게 심기 전에 그 전에 묘종을 심는 게 있어요. 묘종. 별을 이렇게 심기 전에 옮기기 전에 묘종을 심는 게 있어. 이렇게 벽씨를 뿌려가지고 별을 길러가지고 이렇게 이제 나중에 이양 난다고 그러거든요. 이양. 근데 이제 이 못자리 그게 못자리 벽씨를 심어놓은 거에 갔어요. 왜 갔을까? 우리 김미호 씨 왜 갔을까? 개구리 잡으러 갔어. 개구리를 두 마리를 딱 잡아가지고 일찌감치 어디에 가냐? 황생감 집에 간 거야. 새벽같이 황생감이 하니까 황새가 눈을 팍 차면서 야 이놈아 나 참 새벽부터 뭔 일이냐 하면서 하품을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따오가 개구리를 슉 던졌어. 그러니까 황새 입을 싹 간 거야. 황새가 제일 좋아하는 고기가 개구리. 황새가 야 이놈아 이 새벽부터 맛있는 거 갖고 와서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아이 이차 저차 야차차 아시잖아요. 오늘 우리 노래 장기자랑대가 있는데 좀 봐주시오. 이걸 뭐라고 해? 와이롱. 이건 말로 와이롱. 한 마리 더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이 황생이 야 걱정하지 마 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노래 장기자랑을 벌인 거예요. 제일 첫 번째 개꼬리 노래 부르고 기러기 부르고 그다음에 따오가 노래를 딱 불렀어. 그러니까 황생감 심사평 말 야 개꼬리 너 노래 잘 부른다. 훅 줬었고 선율 좋고 박자 잘 맞고 그러더니 야 개꼬리 그런데 말이야 네 노래는 너무 자발스러워. 노래가 좀 품위가 있어야 되는데 개꼬리가 떼떼떼떼 하잖아요. 네 노래 좀 자발스럽다면서 딱 적인 거예요. 그러더니 기러기를 딱 야 기러가 너 이래서 봐라. 야 넌 그렇게 높은 소리를 살려고 곡조 선율을 이렇게 줬느냐. 한참 칭찬하더니 그런데 말이야 이 목소리 너무 슬퍼. 기러기는 목소리 슬프잖아요. 그래서 따오를 딱 쓰더니 나만없고 장중하고 응? 또 목소리가 이렇게 낮으니까 넌 그야말로 이런 데가 맞지 않는다. 넌 오페라에 나가야 딱 맞겠다. 그러더니 따오기를 뭘 줬어요? 그랑프리 최우상을 준 거예요.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과거 시험을 7번 봤습니다. 7번 봤는데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줄도 없고 그냥 과거 시험 안 되더란 거예요. 와 깜짝 놀란 거예요. 국가 인재증명서 썩어버렸으면 국가가 다 썩었다고 생각하고 근데 왕이잖아요. 내가 관상을 좀 볼 줄 아는데 자네 관상을 보니까 지금 서서히 소광이 비치고 있다고. 자네 관상이 틀림없이 다음에 시험 보면 급제를 하겠다고. 이번에 내가 소문을 들으니까 왕이 직접 참여하는 별시 특별한 시험이 있다고 하더라고. 7.8기라고 하는데 한번 꼭 가라고. 이번 당신 상 관상을 보니까 장급제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또 7.8기라고 그랬지 또 관상을 잘 보는데 뭐 서서히 소강이 비치다고 그러지. 그래 가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 다음날 가니까 직접 방에 붙었어. 그 사람이 왕이잖아요. 종말할 때 빨리 붙여도 금방 붙일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별시 시험을 보러 갔어요. 사람들이 칵 차있고 전국에 내려가는 선비들이 나와서 과거 시험을 보러 온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왕이 직접 임석하는, 왕이 직접 참여하는, 심사위원 참석하는 날. 왕이 딱 자리에 앉자마자 시제가 이렇게 위에서 시제가 쭉 내려와. 근데 그날 시제가 뭐였냐면요. 5.19 성사불성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게 시제야. 시험 제목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다 무슨 소리 하고 하는데 이 사람만 하는 거야. 가장 먼저 소론, 본론, 결론했고 제일 먼저 냈어. 그럼 뭐가 됐을까요? 자원금 채택 안 했을까? 안 했으면 이야기 안 되지. 자원금도 딱 됐어. 그래가지고 왕 앞에 큰 절을 하고 고개를 들라고 보니까 누구요? 그날 때 만났던 그 영감님, 왕님. 고려시대는 그때 당시 그 시험을 받던 사람이 이규보라는 사람이에요. 이규보. 그때 당시 왕 인종. 이규보라는 사람이 뭡니까? 왕을 도와서 큰 죄를 많이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제 이야기를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자, 그냥 뭐 여러분들 귀 즐거라 한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젊은이가 왕을 만났는데 준비가 안 돼 있다. 과거 시험을 볼 준비가 안 돼 있다. 선비로서 기본이 안 돼 있다. 그럼 그 사람은 급제할 수 있어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나야 축복을 받거든요. 메시아를 만나도 내가 준비가 안 돼서 축복 받나 못 받는다? 못 받는다니까요. 저 6116상 내가 축복할 6116상 받았거든요. 88년도에. 그런데 신앙 정말 열심히 하고 우리를 신앙 기도에 있던 선배가 있어. 일본 사람 축복한테 도망가 버렸어. 그 사람 축복 안 받고 지금도 축복 못 받고 있어. 근데 그때 그냥 신앙이 별로요. 근데 얘가 그날 이렇게 사진을 문선명 총재가 이렇게 사진을 줘요. 사진을 딱 준대. 우리 같은 학사에 있는 후배가 사진을 딱 봤더니 형님 나 깜짝 놀랐네. 무슨 소리냐? 아니 내가 꿈속에 3번이나 봤던 여자라는 거야. 3번이나. 자기가 꿈속에 3번이나. 근데 걔는 교회 들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거예요. 제주도 사람 오영도라고. 교회 들은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걔가 축복을 받은 거예요. 걔가 참 마음이 좋지만. 그러니까 메시아를 만나도 진짜 준비된 사람은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은 진짜 준비된 사람 축복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강의를 듣고 진짜 축복 준비를 제대로 해서 진짜 축복받는 사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뒤로 한 말 하나. 인생의 미래도 축복도 준비한 자가 있다. 아무리 찬스가 와도 복권이 당첨되려면 복권이라도 사야 할 거 아니에요. 복권 난다고 당첨한다고 계속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준비해야 돼. 준비. 들면서부터 나는 이 다음에 무엇이 될까 하는 문제에 대해 골똘히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을 관찰하고 연구하는 것을 좋아하니 과학자가 되어볼까도 했지만 일본의 수탈에 시달리며 끼니조차 잊지 못하는 사람들의 비참한 현실을 목격하고는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과학자가 되어 노벨상을 받는다고 해도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의 눈물을 씻어줄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고 마음에 쌓인 슬픔을 없애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숲속에 누워 새들의 노랫소리를 들으면 이 세상을 저 소리처럼 정답게 만들어야지. 사람들의 얼굴을 꽃처럼 향기롭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 그런 일을 할 수 있을지는 잘 몰랐지만 사람에게 행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마음만은 굳어져갔습니다. 이 내용은 문선명 총재, 문선명 선생의 자서전에 있는 내용입니다. 저때 나이가 10대 초반. 그러니까 10대 때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10대 때. 사람들의 그런 눈물을 닦아주고. 다음 다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사람들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고 마음에 쌓인 슬픔을 없애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숲속에 누워 새들의 노랫소리를 들으면 이 세상을 저 소리처럼 정답게 만들어야지. 사람들의 얼굴을 꽃처럼 향기롭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사람에게 행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마음만은 굳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0대 때 저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문 선생님.
그래서 일생을 사람들을 행복하게 한 삶을 살았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공부했던 그 원리의 내용이 다 그분이 30대 전에 다 계시를 받아서 써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가르쳤던 내용이 그분이 계시 받아서 한 원리라고 하는 얘기예요. 원리.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제 1박 2일밖에 안 들었습니다만 이 내용을 제대로 들으려면 4박 5일, 5박 6일 또는 21일 또는 40일, 더 길게는 120일까지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들었던 것은 정말로 수박 겉핥기 중에 겉핥기니까 이걸 듣는 걸로 끝나지 말고 정말 가서 공부하고 또 기도하면서 배워서 정말 이 말씀에 이런 뜻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어떠한 그 사상과 철학을 정리했는가, 꼭 그 말씀을 제대로 여러분들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간디가 제시한 7대 사약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인도에 가보면 간디 무덤이 있는데 간디 무덤 묘비에 새겨져 있어요. 묘비. 정치는 원칙이 없는 정책을 만든다. 원칙이 없는. 그러니까 정치는 원칙이 있어야 돼. 그래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어때요? 원칙이 있어요, 없어요? 대한민국 국회의원 원칙이 필요 없어. 이게 큰 문제예요. 노동이 없는 부흥. 일 않고 돈 벌려고 그래. 한탕주의가. 한탕주의. 특히나 그 대한민국의 이런 한탕주의가 정말로 많이 되어 있고, 그 대한민국의 어느 나라보다도 정말로 이게 누적되어 있는 곳이 대한민국의 다당입니다. 제가 이제 그 유럽에 있을 때 알바니아라는 나라에 갔었는데, 알바니아는 이제 공산주의에서 이렇게 민주로 넘어온 그런 나라였는데, 온 국민이 피라미드 다단계를 해가지고 국가가 총으로 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공산주의 넘어오면서 총이 유출돼가지고 사람들이 총기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다단계를 하면서 전 국가적 다단계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국가의 경제가 무너져버릴 정도로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고, 여러분들 카눈이라는 걸 아는 것이 카눈, 보복법이라는 것이. 그 알바니아는 지금도 그 카눈이 살아있어요. 우리 형제 중에 다른 형제가 우리 형제를 죽이면 내가 우리 형제를 대신해서 그 형제를 죽이는 거예요. 이런 문화가 있어요. 야, 오동없는 부흥. 절대 내가 땀이 흘리지 않는 부흥은 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양심 없는 쾌락, 그저 즐길 줄 아는 사람들, 인격이 없는 교육. 지금 현재 한국의 대학을 가면 대학에 걸맞는 인격이 돼야 되는데, 대학에 걸맞는 기술자는 되고 테크니션은 되는데 인격자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도덕성 없는 삼거래, 그 다음에 인간의 과학, 마지막 희생이 없는 신앙. 신앙 이야기를 많이 해요. 구원된 이야기를 많이 해. 근데 정말 사회에 대한 봉사, 사회에 대한 헌신, 사회를 교육시키고 변화시키는 그 사회의 고통을 책임지는 중앙에 설 수 있는 그런 의지가 필요해요. 자, 그런데 여기 한마디에 여기다 8번째 붙인다고 한다면 사랑과 성김이 없는 결혼. 내가 상대를 정말 사랑하지도 성길 마음 주지 않는데 결혼하는 것, 이건 문제예요. 결혼은 절대적으로 결혼은 특히나 우리가 말하는 축복이라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상대를 위한 것이다. 내가 축복받는다. 상대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상대를 행복하게 위해서, 상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축복 받고 싶잖아요. 네. 준비됐습니까? 준비됐대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토기 이야기가 로마서 9장 21절. 아까 우리 목사님만 말씀하셨을 거예요. 예정론에서. 그랬죠? 자, 이 내용을 나한테 적용해요. 나한테. 토기자기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것을, 하나는 천지 쓸 것을 만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진흙 가지고 좋은 그릇도 만들고 나쁜 그릇도 만들고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진흙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나를, 내가 나를 귀한 존재로,
또는 천한 존재로 내가 만든 거예요. 내 삶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내가 하나님 뜻을 중심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 삼고 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 그런 인격자, 그런 가치를 가진 사람. 그런데 심리학자는 무신론, 공산주의 사상과 철학을 중심잡고 그렇게 살면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기주의란 자기중심주의를 중심잡고 자기를 만들어버리면 그런 존재가 돼요. 그러나 공적인 의식을 갖고 아까 한방 문선명 선생처럼 누군가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면 그런 위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 기준에 있어서 자기만을 위한 사람은 무슨 주의? 네? 이기주의. 가정을 위해 사는 사람은 가정을 위해서 가정 가치를 사는 사람 뭐라고 해요? 효자, 효녀. 사회를 위해 사는 사람 뭐라고 그래요? 의인. 국가를 위해 사는 사람을 애국자, 충신. 세계를 위해 사는 사람을 성인.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을 성자,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자. 뭐 되고 싶어? 이기주의자? 아, 평화주의자. 멋있는 대답이래. 사랑주의자. 자, 인생을 성공하고 싶으니까 성공하고 싶으니까 목숨을 걸 만큼 심각합니까? 성공을 위해서. 진짜 성공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돼요. 축복을 정말 성공하고 싶으면 내가 목숨을 걸 만큼 축복을 생각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는 사랑의 마음, 이것이 보편적으로 깔려야만 성공할 수가 있어요. 우리 축복은 근본 바탕이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는 사랑의 마음이 바탕이 있어야만이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문선명 총재는 사람 대하기를 뭐처럼 대하라고요? 그 시간만 좋아하는 겁니다. 응? 하나님처럼 대하자고 그랬잖아요. 나도 하나님이고 너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사는 세상을 만들어요. 상대는 하나님처럼 받들어 모시자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내 삶을 주관하게 하는, 내 삶을 연주케 하는, 하나님이 내 삶을 연주하는 그런 존재적 삶을 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성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심지어 결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를 위해서 한다. 남자는 여자를 위해서,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한다.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빨리 끝내주라고 그래가지고 제가요. 인간은 남을 위해 살아야 된다. 태생적 존재 자체가 남을 위해 살게 됐습니다. 왜? 하나님 스스로부터 그런 철학과 그런 동기를 가지고 창조를 했어요. 하나님이 왜 창조했습니까? 왜? 여기 왜 창조했나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맞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한 거예요? 서로 사랑한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심정 이야기했습니다. 심정. 하나님 심정 때문에 창조했다. 심정 뭐예요? 우리가 이제 샘을 이야기하면 샘. 샘에서 물이 나와요. 샘물이 나와. 그러니까 심정은 샘과 같은 게 샘. 그 샘에서 나오는 물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은 심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심정 자체는 이런 흐름이 있어. 상대를 기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기쁘고자 하는, 상대에게 행복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상대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 내가 기쁘고자 하는 정적 충동이라고 해요. 충동. 이것은 이제 부모의 말이 그래요. 부모는 자식이 기쁜 모습을 보고 기쁘고자 하는 정적 충동이 가득한 사람이 부모야. 그게 심정의 본체랍니다. 자, 그러한 그 심정을 토대로 하나님께서는 피조세계를 다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심정 실체야. 심정 실체. 그럼 하나님 내면 세계를 뭐가 가득해요? 사랑이 가득해. 사랑은 대상을 추구하는 거예요. 상대를 추구하는 거예요. 상대가 없으면 사랑이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에. 상대가 없으면 사랑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를 창조를 했어. 사랑하기 위해서. 그게 누구요? 규조 만물 세계고 마지막 인간을 창조. 자, 그런 철학을 갖고 창조했고 그 철학을 바탕으로 모든 존재가 존재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세계 모든 존재를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따져보면 다 위하여 존재하고 있어요. 모든 존재가. 모든 존재가. 그런데 인간만이 존재가 자기를 위한 존재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 이처럼 고려함의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 중에서 가장 귀한 복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결혼은 그 복을 받고 실천하는 겁니다. 복 중에 가장 귀한 복, 무슨 복? 축복. 축복. 그리고 결혼은 그 복을 받고 실천하는 것이 결혼이라는 거예요. 결혼은 내가 받는다 한다. 결혼을 뭐 한다고 그래요? 결혼을 뭐 한다고 그래요? 결혼을 한다고 그러죠. 결혼은 내가 하는 거예요. 축복은 내가 하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축복은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은 내 의지를 분석하는 것이고 받으려면 주는 자에게 맞춰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맞추는 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 뜻을 중심 삼고 하는 결혼을 우리는 축복이라고 한다.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를 자세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요. 자, 최근 미혼 직장의 69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혼을 할 때 배우자 가장 중요한 요소 성격 및 가치관의 공감. 성격 및 가치관의 공감. 이것은 축복에도 마찬가지예요. 성격과 가치관이 왜 축복이 좋으냐? 같은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이 같은 가치관의 목적성과 방향성을 중심삼고 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이런 교육을 갖고 축복의 가치, 의미를 아는 남자와 축복의 가치, 의미를 아는 여자가 하나님을 중심삼고 만나서 결혼을 하고 사는 것이 축복이에요. 저는 1988년도 10월 30일 날 축을 받았습니다. 저 뒤에 나하고 같이 한 입을 덮는 사람 저 뒤에 있는데 보지 않으시고 근데 저는 축복받기 일주일 전에 사진을 제가 받았어요. 일주일 전에. 근데 우리 애견마는 내일 결혼하는데 오늘 나를 만났어. 그러니까 나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사진도 없이 그냥 내 이름하고 생년 리스트 물었어요. 생년이라고 하면 그것만 받았어. 네, 이번 하나. 그리고 그걸 들고 나를 만나러 왔어. 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같은 가치관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 삼고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가정을 뛰어넘어 사회와 민주국가 세계를 살겠다는 그런 공동 가치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가정을 뛰어넘는 그런 가치관을 갖고 살기 때문에 어려움도 같이 극복하면 된다고 생각한 거야. 그러면 그런 가치가 있으니까 둘이 안 싸울까요? 싸워. 싸우지만은 극복을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더 큰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가치관의 공감이에요. 가치관. 축복에 대한 가치관의 공감. 그러니까 축복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해야 돼. 축복은 누구를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인류 평화를 위해서. 자기가 평화주의자라고 그러잖아. 자기는 축복 안 받으면 안 돼. 꼭 받아야 돼. 결혼하지 않으려는 이유. 이건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한국 상황입니다. 경쟁 부담 때문에. 심리적으로 많잖아요. 제가 결혼을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결혼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뭘 위해서?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 결혼하지 않으면 영국에서 가장 큰 벌을 받아. 큰 벌. 그 나중에 기회가 있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축복. 나에게서 축복이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화려한 아름다운 날이다. 온 날이다. 꿈을 이룬 것이다. 그러니까 싱글 총각으로서 처녀로서 가장 큰 소망이 뭐냐면 난 축복받은 것이라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축복받는 것이다. 그 다음에 천을 연결받는 거룩한 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인침을 치는 거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가정이라는. 그래서 거룩한 천국에 받는 거룩한 의식이 축복이다. 그러면 이 축복은 결혼하지 않은 신랑 신부만 받을 것이냐? 아닙니다. 결혼한 사람들도 이런 가치관과 이런 뜻을 중심잡고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가정을 이렇게 만들자 하는 사람들은 그런 말에서 기성의 축복이라고. 결혼하신 분들도 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무엇 때문에?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그냥 보면 결혼식이고 우리가 말하는 축복의 한 세레모니지만은 그 근본 근저에는 아담과 헤로부터 받았던 혈통적 죄를 원죄를 청산짓는 그런 의식이에요. 원죄를 청산짓는 의식은 누구한테?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허락을 받는 특별한 분, 그를 우리 말하기를 메시아, 구세주, 더 구체적인 말로 참 부모, 거짓 부모가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거짓 부모가 되어버렸네요. 금방. 거짓 부모가 나를 낳았기 때문에 참 부모를 통해서 나의 혈통적 삶을 이번 말 완전히 길가에 하는 거야.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입니다. 이제 축복을 이렇게 일세매칭, 형매칭, 부모매칭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의 실체가 돼. 이것도 넘어갈게요. 여러분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다 설명하려면 많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전후편 다 듣고 들어야 되는데, 자, 하려면 여기서 원리교육, 지금 여기 원리교육 받고 있습니다. 축복 헌금, 결혼식 할 때 비용이 필요해요. 세상 결혼식보다 훨씬 더 적게 들지만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것.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을 예배를 봐야 돼요. 끊임없이 나를 성장시키고 정말 하나님 뜻 맞는 사람으로 내가 되어가기 위해서 예배를. 그리고 세상에서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요즘은 적어도 내가 받았던 인컴의 10분의 1은 정말 봉사하면서 쓰겠다는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돈의 10의 1은 교회를 위해 쓰겠다. 그럼 교회를 쓰면 교회가 교회 건물을 위해서, 교회 목사만을 위해 쓰겠습니까? 이 지역사회를 위고 국가를 위고 세계를 위해서 그 돈을 쓰는 거예요. 11조. 그 다음에 회개생활. 내가 지난날 잘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잘 살겠다고 결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예배를 꼭 가야 된다. 넘어가겠습니다. 축복. 참부모의 주신 최고의 선물. 사탄의 승리한 그 승리를 전승받는 의식이 이 축복이요. 혈통을 전환하는 거야. 참 부모를 혈통을 전하는 거. 아담과 하나님의 축복 속에 결혼하여 죄 없는 자녀를 번식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가장 귀한 복. 따먹지 말아 때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겠다. 여러분 따먹었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따먹었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음란이라고 했어요. 음란. 소돔과 고모라고 그 이웃도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다른 색을 쫓아가다가 끝날 형벌의 거울이 되었는데, 사람들이 그게 천사가 범죄를 했는데 어떤 죄인지 몰랐는데, 소돔과 고모라 도시가 저희와 같은 모양, 천사와 같은 모양으로 음란을 해하다가 18이 거울이 됐다 나오잖아요. 유다서 1장 6절부터 실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따먹지 마라. 때가 되면 하나님 축복해 주겠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 창세기 4장에 보면 누가 나와서요? 오늘 내가 예배 때 이야기했는데 누가 나와서 말하겠어? 뱀이 나와서 해와에게 따먹지 말라고 내가 그랬어. 따먹으면 어쩐다고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우리 강의장님 그 말 어떻게 이해했어요? 눈이 밝아서 하나님이 된다 그 말을 내가 맞느냐 안 맞느냐 물어봤거든요. 근데 장로님이 그냥 찍어서 맞았는지 다 이해하고 맞는 모르면 맡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은 뭐냐면 따먹는다고 하는 것은 말이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따먹다는 것은 남녀의 관계를 따먹다고. 그러면 하나님을 중잡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참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사랑의 눈을 뜨는 거예요.
사랑의 눈이 뜨는 것이 하나님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관을 중심 삼고 부부가 하나 되면서 상대를 누구처럼 하나님 받들고 모실 수 있는 그런 삶이 출발되어지는 것이 그 따먹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참된 가정을 이루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사랑의 가치, 사랑의 근본 의미를 깨닫고 그 사랑을 붙잡고 완성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사가 한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근데 단지 그것이 뭐라고요? 때 아닌 때 아직 하나님 허락하지 않은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우주 만나도 기쁨으로 하다 보면 하나님께도 최고의 기쁜 날. 왜냐하면 인간은 모든 피조 만물 세계에 남자는 양성을 대표하고 여자는 모든 피조 만물 세계 음성을 대표하고 또 남자는 하나님의 양성적 실체요, 여자는 하나님의 음성적 실체.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축복받는 것은 하나님의 양성적 실체, 음성적 실체가 만나서 실체 입체적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온 우주는 이런 남자 여자가 결혼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온 피조 만물의 양성 음성이 조화 통일을 이루는 특별한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사랑을 하면 하나님도 기쁘고 온 피조 만물 세계로 같이 동참하며 기뻐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한 여인과 한 남성과 하나님의 축복받고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고 온 우주가 같이 하는 거예요. 온 우주가. 또한 그 기쁨이 온 우주가 같이 하는 것만큼 기쁜 것이 참된 부부의 사랑이다. 성경 볼 때 지상 천국과 천상국이 상봉하는 자리, 하늘의 뜻과 지상의 뜻이 완전히 만나는 자리. 그리고 그 다음에 축복을 받아야 하는 이유. 축복 결혼식은 통일교만 한정되는 결혼식이 아니다. 원죄를 지은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이 길을 가야 돼요. 누구든지. 스님도, 신부님도, 수녀도. 제가 로마에 있어요. 그 신부 수녀들하고 세미나를 했어요. 세미나를 했는데 거기서 이 그 수녀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이, 통일교에서는 막 합동으로 문성년에게 너하고 결혼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 측의 대표가 그 말은 맞는 말이지만은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받아도 됩니다. 내가 받아들여야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문총재가 그렇게 하는 그 영적 배경을 보면 내가 내 주체를, 내 대상을 찾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주체 대상을 찾아주기 때문에 그걸 믿고 또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이제 또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 통일교인들이 몇 명 정도 됐는지 질문했어요. 몇 명? 그러니까 그 질문의 의도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제가 96년도인데 1996년도 로마에 있을 때요. 통일교인이 몇 명이냐. 그때 당시에 가톨릭 교인들이 전 세계 11억 가톨릭 교인. 그리고 통일교인 몇 명이냐. 통일교인 몇 명 안 돼요. 그때 당시에 300만이라고 했어요. 전 세계 300만 통일교인. 그러니까 그 질문한 이유가 뭐예요? 야, 300만 까불지 마라. 우리 11억이야. 이 말이에요, 이 말. 그런데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하나님이 노래는 숫자도 중요하지만 숫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합당한 그 사람이 교인이라는 거예요. 합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숫자가 많은 교회에도 교인답지 않은 교인이 있는 그 교회는 교회답지 않은 교회가 되는 것이고, 아무리 소수가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가장 존경하는 예수님이 있는 교회라면 한 사람 있는 교회에도 아무리 숫자가 많은 교회보다도 더 가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그 재단이 귀한 재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숫자가 많으냐 적자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볼 때 그 재단이 중요한 재단이 아니냐, 이걸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은 교회는 좋은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 좋은 사람은, 마음이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화려하고 교회가 크고 숫자가 많고 그게 좋은 교회가 아니고 단 몇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교회 교인들이 진실되고 선하고 사랑의 중심적 사람 사는 그런 교회들의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어떤 교회냐? 가톨릭 숫자가 11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 볼 때 어떤 교회인지 당신 알아? 이방인 말. 그렇게 대답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결혼을 해야 돼. 얼마나 그때 통쾌하던지요. 근데 그 수녀에게 물었어요. 예수님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물었어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그러니까 수녀가 남자지요.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창조를 했습니다. 왜 남자 여자를 창조했을까요? 그리고 이 땅에 수많은 인류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결혼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수녀 신부가 아무 말도 못하게 그러니까 신부가 말하면 오늘도 결혼을 합니다. 누구 결혼해요? 예수님하고 결혼한다. 예수님하고. 예수님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그 이야기는 또 한이 없으니까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일단 밀린고입니다. 밀린고. 이분은 제가 로마에 있을 때 그때 봤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밀린고는 로마에서 차기 교황 후보자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애언자들 애언이 차기 교황은 흑인이다. 그런 소문이 로마에 퍼다했대요. 이 사람이 다 교황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우리 이태리 로마의 꼴레마떼라고 하는 그런 그 협회본부가 있는 곳이에요. 협회본부에 와서 이 교육을 여러분 받는 이 교육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이 교육을 일주일 동안 비밀리에 받았어요. 1대1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야기를 다 듣고 신학적 배경이 다 깔린 사람이고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이 사람이 가면 영적 역사에 있고 사람들 많이 치유가 막 일어날 거예요. 엄청나게. 장비아 출신인데 이 사람 만나기 전에 이탈리아 사람하고 축복을 받고 왔었어.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겠지만 축복을 받고 왔었는데 이분 축복받고 왔는데 그 남편이 이렇게 이태리 나폴리 사람. 내가 이 사람이 막 로마에 도착해서 내가 공항으로 태우고 갔고 결혼 사람이야.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그 나폴리 남자하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나폴리 남자 눈에 자꾸 여자가 누워있는데 그 침대에 어떤 남자가 자꾸 누워있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고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여자하고 같이 이렇게 누워야 되는데 내가 누우려고 보기만 하면 꼭 그 여자 옆에 어떤 남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부부 생활이 안 된 거예요. 남자가 도저히 못 견뎌하고 컨설팅을 해서 둘이 헤어졌어요. 자기는 못 살겠다. 그래서 이제 여자가 로마에 남아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침을 참 잘 놔요. 수지침을. 근데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 70세가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 한국말로 오줌을 지려. 그런 병이 있어. 근데 술을 받으면서 자기가 침 잘 나면서 이 사람 침을 이렇게 놓아준 거야. 계속 침을 놔주면서 이제 천주교는 뭘 하냐고 해요. 무슨 성사? 고해성사. 자기 삶을 고백하는 고해성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부님이니까 이 여자가 다 자기 삶을 전부 다 이야기했어. 나는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살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쭉 듣고 이제 같이 치유를 받으면서 그 고해성사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원리를 다 듣고 나니까 10일 정도 원리를 들었어. 너무너무 고민이 되는 거야. 교황청에 내가 지금 이런데 간다면 큰일 날 일이지. 근데 이 말씀을 들으니까 맞는 것 같아 이 말씀. 하루 아침에 그 꼴리마띠아의 수련소에서 앉아서 그 꼴리마띠아 수련소는 숙소에 다 문총대 4분 사진 다 걸려있어요. 수련소에. 근데 하루 이제 침대에 앉아서 예수님한테 기도를 한 거예요. 예수님, 나 어찌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하는데 갑자기 자기 손이 딱 들린 거야. 들더니 쫙 하더니 문총리 사이에 딱 가르치는 거야. 자기 손이 따라가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내가 이리 가야겠다 결단을 했어. 결단한 지
2개월 정도 지났는데 미국에서 문충제가 밀린고를 불렀어요. 너 축복받아야 된다고. 천주교 신부한테 축복받는 게 뭐예요? 타락이야, 타락. 근데 원리 잘 들었지? 원리를 지도를 알면 축복을 받아야 돼. 신부도 수녀도 다 축복받아야 돼. 이렇게 문충제가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 후보자를 찾아니까 일본 여자들이 굉장히 후보가 많이 올라왔어. 일본 여자들. 그래서 어떻게 돼갖고 이 여자분이 후보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둘이 매칭됐어. 너무 긴장이 되니까 짧게 해서 둘이 매칭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태리 신문이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신부 될 사람을 여자가 타락시켰다고 해가지고 신문에 대작될 때도 방송에 뭐 TV에 매일같이 인사폭격을 한 거예요. 이 여자가 바티칸 앞에 가서 21일간 금식을 한 거예요. 그 금식을. 왜? 이 사람을 교황 휴게소인 델포이라는 지역으로 그냥 납치하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내 남편 내놔라고 교황청 앞에서 2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많은 신문에 TV에 이 여자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창녀 중에 창녀의 별 악한 이야기를 다 꾸며냈는데도 한나도 이 사람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왜 안 흔들렸을까? 뭘 받았어요? 고해성사를 다 자기가 받았어. 전부 아는 거야. 다 거짓말이고 다 아는 거야.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고 지금도 둘이 잘 살고 있어요. 지금 잠대해서. 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나이를 먹어도 축을 받고 이 사람 또 조지 스탈린이라는 사람인데 미국에 천주교에서 약간 뛰어나온 약간 인간 같은 사람인데 대단한 사람이죠. 존경받는 사람이죠. 얼마나 말을 잘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 뭡니까 그 성전에서 날아다니는 사람 날아다니잖아.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그 존경받는 사람들이 어느 날 둘이 데려가서 둘이 결혼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교회에서. 절반의 교인들 떨어 나가버렸어. 그런데 나중에는 둘이 결혼하고 참 행복하게 사니까 교인들이 더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도 두 분이 다 문총재님을 정말 존경하고 살고 있죠. 이렇게 종교지도를 또 축복을 받습니다. 인류가 반드시 거쳐야 할 공진노동. 누구라는 말은 누구예요? 왕도, 거지도 다 이 축복을 받아야 된다. 우리 그래서 확실히 알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근본 원인이 어디 있냐? 우리가 인간식으로 타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악의 혈통을 원죄를 다 상속받고 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 날리 사는 게 다니다 상대를 산다. 남을 위해 살아야 한다. 복주 가정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결혼은 그 복을 받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아까 나왔던 내용이죠. 자, 좀 원초적인 이야기 같습니다만 이야기를 여러분 깊이 생각하십시오. 정말 이야기 맞는가 안 맞는가 보세요. 생식기 주인을 만나서 생식기 주인. 문총재님은 남편의 생식기 주인은 아내고 아내의 생식기 주인은 남편이라고 했어요. 만약에 이 원칙을 그대로 지켜나가면 세상은 타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타락이 없는 거예요. 문총재는 그렇습니다. 남녀 문제의 질서만 잡히면 세상 범죄는 90% 이상 싹 잡힌다. 세상 질서는 90% 싹 잡힌다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문제 배경에는 다 남녀 문제가 있습니다. 남녀 문제. 돈, 배우의 남녀 문제 있습니다. 정치, 권력 다 배우의 남녀 문제 있습니다. 허락을 받고 사랑하고 사랑할 때 상대방 허락을 받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참사랑을 갖고 생식주를 위해서 상대를 배려하고 존경하고 남편과는 서로 상대를 배려하고 존경하고 뭐처럼 하나님처럼 섬기고 받들고 모시고 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아담과 약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곳 하나님의 양성적 실제 아담과 하나님의 음성적 실제 해와가 하나님과 하나님 순간 아담과 하나님과 동시에 하나님도 여기에 같이 임재하는 이게 참된 축복이고 결혼이다. 자,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축복 후자 마음적 자세 축복 상대는 하늘 준비하신 사람과 만나는 것이다.
축복은 본인 의사와 책임에 의해 매칭을 결정한다. 내가 마지막 결정하는 게 내가 마지막. 아무리 문수님 너는 해줘도 결국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 남자는 그 여자는. 문총재님 데리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감사하게 받을 수는 없는 상대를 무리하게 받아들일 필요 없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감사하게 받아들일 만큼 내 신앙을 내 삶의 가치를 성장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완벽한 상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자들 간에 서로 유하게 살면서 키워나가는 관점에서 임해야 된다. 아니 상대가 퍼펙트한 사람이 나한테 올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나도 퍼펙트하지 않으면서 이거 퍼펙트한 사람 원하니 말이요. 내가 퍼펙트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그래서 서로 부족하지만 하나 되기 위해서 완벽하게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창조 원리적 관점에서 위해 서로를 추나추동처럼 서로 보완하는 사고로 이해해야 한다. 그러니까 나는 남자는 뭐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여름 같으면 여자는 겨울 같고 남자가 봄 같으면 여자는 가을 같고 이런 서로의 성향들을 맞춰가면서 하나를 만들어 가야 된다. 보완한 사고로 이해한다. 싫어하는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일부러 선택하거나 받아들일 건 아니다. 상대를 위하여 자신의 신앙이나 내적 인격을 닫고 상대를 위하여 자신을 준비하고 먼저 스스로가 이상을 가지고 이룰 수 있는 요건을 갖출 노력해야 한다. 상대가 갖추는 것을 원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런 모습이 된다. 여러 통해 자신하는 사람을 찾을 수는 없다. 통일교에서 미연의 원칙이었습니다. 하나 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 외모나 인간적 조건으로 비교 선택할 수 없다. 이건 뭐 그렇게 해야 되는 원칙인데 그래도 그런 눈으로 보려는 사람들이요. 그래도 신앙의 눈으로 보려고 하고 신앙의 눈으로 모든 것을 결정할수록 노력을 해야 된다. 매칭 결정은 타인의 의사에 맡기거나 그 책임을 타인에 전가하지 않는다. 부모도 책임 못 져요. 그것은 내가 마지막 책임지는 거예요. 전혀 감사하게 받을 수 없는 상대와 축복시 참가해야 한다. 내가 정말 세상 맞지도 않고 같이 할 수 없다는 그런 의식이 있으면 그때 정중하게 거절을 해서 상대방을 불행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자신을 가꾸지 않고 상대의 요구만 하면 안 된다. 내가 먼저 배려하고 베풀고 손을 내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축복이다. 자신의 결정을 상대방에 불필요하게 확인시켜 승낙을 얻고자 한다거나 외적인 단정함을 등한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축복받는데 이 축복받는 순간 그러거든요. 축복받기 전에 과거의 삶은 묻잖아요. 그래 축복받으면서 그때부터는 정말 하늘 원하는 법도 원칙을 다 지켜야 하는 게 그전에는 몰랐으니까 다 용서를 해요. 그리고 새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축복받고 나서는 절대로 원리와 원칙의 법도에 어긋난 일을 하면 안 된다. 여기까지 말씀을 하고 더 뒤에 있습니다만 시간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오면 CD로 2탄을 제가 축복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